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째,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떠나자 그랬습니다. 과거를 털어버리지 않고서는 새 출발이 힘듭니다. 두 번째는 비장한 각오로서 출발하자 했습니다. 그냥 대충 작년이나 올해나 매 한 가지지라는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형통의 삶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출발하자 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기도 제목이 우리 개인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또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교회 표가 우리의 공동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 올해 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총회 주제를 따라서 교회 목회 표를 정해왔습니다. 작년에 총회는 루터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개혁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고 하는 주제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침 창립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회 개혁과 새로운 세대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목회표를 말씀 위에 다시 세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와 읽기, 쓰기, 성경 공부와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한 말씀의 생활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한 해였습니다. 2018년 새해에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단 총회는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세운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를 여기 붙여놓은 것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표와 함께 택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첫 절이죠.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2년 말에 해당되는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교육과 전도와 봉사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다음 10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순회 전도를 내보내십니다. 왜? 추수할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며 놀라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따라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비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의 행동, 유행, 업적 따위를 따라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이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당신의 따라쟁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따라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행동과 좋은 업적을 따라하다 보면은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마을로 나가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하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 예수 따라쟁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정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여기 35절 말씀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극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할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합니다. 그런 일에는 여유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자연히 힘들고 지치죠. 다음으로는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직분이 주어졌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합니다. 소극적으로 최선한의 것만 합니다. 이런 태도로 일을 하는 것도 죽을 맛이죠. 마지막으로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태도입니다. 이 일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일이 되게끔 찾아서 합니다. 그 일이 힘들어도 열심히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합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갖고 일하셨습니다. 갈릴리 지방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구원의 대상인 백성들을 만나셨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와 약한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소극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애정과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기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당시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긴다, 또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긴다, 이런 말씀이 약 12번이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어는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의미가 강한 말이에요. 이 말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헬라어 원어의 어원을 조사해 보면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움직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다 녹는다, 그런 말이 있죠?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심해서 내장이 뒤틀리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단순히 사람을 보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면서 보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영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셨고 그들을 목자 잃은 양으로 보셨습니다. 양은 목자 곁에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이에요. 목자가 없어지면 양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길을 가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목초지를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짐승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보호를 받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목자가 없는 양을 생각해 보세요. 온 들과 산을 헤매고 다니는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 그런 목자 잃은 양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고생하고 유리하면서 헤매고 다니는 불쌍한 양으로 보셨어요.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탄식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구나. 구원할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데 일손이 부족해. 그러니까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 이렇게 애타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길에서 버려진 사람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렸다 그랬어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나 죽도록 버려진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근처 여관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바르고 싸매주고 그 여관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고 돌아갔다.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버려 두면 죽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문 밖으로 나가 둘러보세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예수님이 없이도 아쉬운 것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하고 즐기고 싶은 것은 하고 마는 사람들입니다. 국내에서 안 되면은 국외를 다니면서 자신의 생을 즐기며 젊음을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를 이상한 사람,
되기가 쉬운 거죠. 이처럼 우리는 그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 그들은 지금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는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의 눈으로 보면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쓴 글에 의하면은 세상 사람을 일컬어서 뱀의 눈빛 아래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간단한 실화 하나를 덧붙여 놓았어요. 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인도의 시골에 있는 좁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의 모든 소리와 동작이 멈춰버린 듯한 이상한 정적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가만히 둘러보았습니다. 얼마쯤 떨어진 곳에 코브라가 머리를 꼿꼿이 쳐들고는 흔들거리면서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나뭇가지 제일 아래 부분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는 뱀의 눈빛에 최면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수도사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잡혀먹히게 되는데 저 불쌍한 놈, 자기 힘으로 지금 날아가지도 못하는구나. 어떻게 살릴 수 없을까? 만약 내가 저 새를 살리려고 무슨 행동이라도 하면 저 코브라가 나를 보고 달려올지도 모를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조금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놈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휘두르며 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뱀이 한번 쳐다보더니 그 다음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제서 정신을 차린 새는 창공을 향해 다시 푸두둑거리면서 날아 올라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뱀으로 상징되는 마귀의 눈빛에 전부 최면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꼼짝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에 애간장이 녹는 그런 애정과 사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을 따라 살려면은 기도하며 우리도 일꾼의 대열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추수는 간혹 다른 곳에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말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영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 적습니다. 유대 지방에는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은 백성을 구원하는 참 목자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거짓 목자였습니다. 즉 그들은 곁에서 방관하는 사람들이었지 직접 나서서 추수하는 일꾼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이야말로 추수할 영혼은 많은데 일꾼은 적은 시대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또 함께 일할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르는 이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가족,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세계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일로 힘차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대학을 졸업하고 40이 될 때까지 헐벗고 모자라고 굶주린 사람들과 결혼했다 생각하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사람들을 돌보고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진하는 차를 피하다가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어가던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시신기증이라고 쓴 글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그녀는 짧은 세상을 남을 위해 살다가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과 의사, 간호사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의사는 그녀의 최후를 보면서 한 줄기의 빛을 보고 제가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힘쓸 때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참 스승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 따라쟁이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대상을 찾아 두루 다닐 수 있는 열정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안이 떠지게 하시고 저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이 부르시는 추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